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각자의 심령 가운데 크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었는데 오늘 이어서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라.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라.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해 본다면 누가복음 8장 43절 이하의 말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돈을 다 사용하고 모든 걸 다 활용해서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안 됐다라는 거예요.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이 여인에게 복음이 들려왔는데 예수라는 분을 만나면 해결된다더라.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면 어떠한 질병이든 어떠한 문제든 해결된다더라. 이 소리를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예수님을 만나 자기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레위기 15장 이하에 의하면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정한 병을 갖고 있던 사람의 접촉했던 것들과 사람들이 접촉하면 그 또한 부정해졌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져도 부정해졌고 이런 여인이 앉았던 의자에 또 다른 사람이 앉으면 이 사람도 부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군종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 차마 나가서 주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할 용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여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주님의 직접 나를 만져주시지 않아도 내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치유될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믿음을 실천합니다. 예수님 뒤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 순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걸 예수님이 느끼셨어요. 만지는 순간 12년 동안 하혈을 하던 이 여인 도저히 고침받지 못하고 자꾸 몸은 야위어져 가고 있는 재산을 다 허비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던 이 여인의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 혈루 근원이 마르게 되었더라. 깨끗하게 되었더라. 접촉의 법칙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과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졌어야 돼요.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히려 역으로 이 부정한 여인을 깨끗하게 치료해 버렸단 말이죠. 이 은혜가 이 아침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지난주에 그런 메시지 위에 어떻게 보통 사람 같으면 부정한 사람이 만지면 부정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부정해진 게 아니라 역으로 이 부정한 사람을 깨끗이 치유했을까?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온 걸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그러한 능력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 온도계처럼 세상의 영향을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처럼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부정한 세상에 변질되어 가는 게 아니라 이 부정한 세상을 역으로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 있는 삶,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삶을 살자고 외쳤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이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정한 세상 속에서 세상의 영향을 받고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이 부정한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한 주 동안 도대체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은 어디에서 왔는가? 예수님의 그 변화시키는 그 원동력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가? 한번 일주일 동안 묵상해 보자라고 권면했었습니다. 저 또한 이 과제를 드렸고 일주일 동안 주님은 어떻게 부정한 자와 접촉했는데 부정해지지 않고 오히려 그를 깨끗하게 치료하실 수 있었을까? 계속 이 질문을 던지면서 길을 걸으면서도 이 질문을 던지고 책상에 앉아서도 이 질문을 던지며 계속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제가 살을 붙여야 되는데 너무 길어질까 봐 그냥 하고 가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저는 오늘 4가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정한 자와 접촉했지만 부정해지지 않고 역으로 그를 깨끗하게 치료할 수 있었던 이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온 걸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기에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에 대하여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한번 예수님을 흉내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 표어가 뭐죠? 제자 되고 제자 삼자. 제자 된다는 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께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보니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 보니까 첫째는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누군지, 자기가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갈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신 분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수다. 이렇게 자기 아이덴티티가 분명했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 내가 생명의 떡으로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이 땅에 왜 왔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자기가 존재하는 목적을 알았고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루어갈지를 분명히 아셨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작년에 이런 주제로 몇 번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요, 사람이요, 허송세월을 하지 않으려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내가 누구인지, 이거는 철학적 질문 아니에요?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원초적인 질문,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도 알고 정리를 하고 사는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원칙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을 경영해야 되는데, 내 삶을 경영하려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원칙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걸 반드시 정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아멘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고 끝나지 말고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어 갈지, 도대체 나는 누구이고 왜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더불어 나름대로의 자기 상황에 맞게 원칙을 정리하고 그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세상에 영향을 받는 온도계 같은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온도 조절기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분명한 답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 정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세요? 네,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이행규입니다 라고 답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또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등등 이런 답을 해야 됩니다. 보세요. 내가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요, 그에 맞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며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이런 외침을 하죠. 하나님, 나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아버지입니다. 내가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눈물을 주르르 흐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아버지인데 아버지라는 정체성을 갖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입니다 하면서 내 아버지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아버지처럼 살지 못했다 이러면서 회개도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성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하나님, 내가 성도입니다. 이렇게 한 5번만 외치고 하루를 시작한다면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난 성도인데 성도다운 생각을 하고 있는가? 성도다운 말을 하고 있는가? 성도다운 행동을 하고 있는가? 자기를 돌아보겠지요. 그런데 이런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불분명하게 사는 거예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마귀 자식처럼 사는 거야. 마귀 새끼처럼 사는 거야. 내가 성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입니다. 그럼 목사답게. 하나님, 내가 장로입니다. 장로다운 마인드, 장로다움이 있어야 돼. 다움이 있어야 되나요? 여러분은 성도다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어요. 비록 예수님은 33세라고는 짧은 생을 사셨어요. 그것도 3년은 사생활, 공적인 일을 한 건 3년밖에 안 돼. 3년밖에 안 되는데 그분은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내가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어요. 위대한 선언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년 살고 나서 죽을 때 한 거 없이 나이만 먹었네, 한 거 없이 나 죽는구나, 이렇게 하고 죽는다면 이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몇 년을 사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짧은 생을 살면서도 후회 없이 다 이루었다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왜 존재하는지를 알고 그 일에 집중하며 사셨기 때문에 후회 없이 살 수 있었던 것이고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본문을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을 택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기까지. 자, 보세요. 우리가 누구인가?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르고 뽑아서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이 자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택하셨을까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하려고 택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제사장적 삶을 살게 하려고.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돕는 일을 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 짐승 끌고 오면 짐승 잡아서 그 속죄 제사를 드리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게 하고, 다시 말하면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연결해주는, 도와주는 헬퍼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왜 택하셨을까요? 제사장적 삶을 살라고. 다시 말하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추구하라고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도록 도와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누구냐? 나는 택하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자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됐다. 넘기세요. 그렇게 된 자들은 어떤 자인가? 택함 받은 자,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자, 하나님께 거룩함을 입은 자는 어떤, 하나님께 있어서 어떤 인물인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어요. 소유라는 단어는요 보험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지고 있던 모든 걸 다 버려야 된다고 한다면 다 버리고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소유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걸 다 포기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적어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최고의 존재로, 하나님 보물 이루로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택함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이는, 왜냐하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줬냐면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우리를 이렇게 택함 받은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만든 이유가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어두운 데가 뭡니까? 죄 가운데서, 진노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지옥 가운데서 불러내어, 이 말이에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의 기이한 빛이 뭡니까? 저주가 아니라 은혜, 지옥이 아니라 천국. 아멘 좀 하시옵소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 저주가 아니라 축복,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 그분의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덕이 뭘까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모든 은혜들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나.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우리에게 왜 의롭다, 거룩한 백성이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말씀하셨는가?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려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짧은 본문 한 절 속에 내가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면 목사답게 살라는 얘기예요.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사셨기에 변질된 게 아니라 변화를 시키는 주역이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리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예수는 왜 짧은 생을 살면서도 다 이루었다, 후회 없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유가요,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임의로 행하시거나 임의로 말하지 않았어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말씀만 하시며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칙적으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승천하셨고 말씀대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취자십니다. 이게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까지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잖아요. 솔직히 예수님은
자기 생각은요, 나 십자가 지기 싫다는 거였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나 이 십자가 안 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요, 막 몸부림을 치신 예수님, 결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 앞에 나를 굴복시킨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설득해가지고 여러분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으려고는 나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는 것, 이게 기도의 목적이고 이게 신앙생활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은요, 내가 원하는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원하는 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가자.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어요. 내가 살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성경에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사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한 승리자로 산다는 거, 능력 있게 산다는 거,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 1장 8절 이하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잘 살 수 있는 비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의 걸음걸음이 평탄하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수 있는 비결,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 길이 평탄할 것이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내 인생 길이 평탄하기를 원한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가면 내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길이 평탄하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한 걸 물어서 말이 말 같지 않아도 대답 않는 겁니까? 정말로 그거 원한다면 말씀대로 사십시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 성도님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말씀은 잘 들어요.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기분대로. 여러분, 설교 듣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설교 막 메모도 하시는데 메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기 위함이시지요. 그런데 메모는 잘하는데, 듣기는 잘하는데 삶의 현장 속에 별로 적용을 안 넣은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라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네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는 매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너무너무 잘 듣지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살아낼 때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할렐루야,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살아내자. 말씀을 살아내자. 몇십 년 동안을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를 못 고쳐, 자기를 안 고쳐. 말씀을 듣고 메모하는 걸 보면 와, 이제 저분 변화되겠구나, 이제 말씀대로 살아내겠구나, 막 굳게 믿어져. 그런데 다음 주 보면 도루묵이야. 이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살아냅시다. 예수님이 부정한 여인과 접촉했음에도 부정해지지 않고 역으로 그 여인을 치료할 수 있었던 건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셨기에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살아낼 때 우리로 인하여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말씀을 살아내자. 말씀을 살아내자. 저는요, 이 시간 이 예배가요, 그냥 4월 마지막 주일날 나 예배 안 빠지고 예배 참석해서 그거 출석부 체크하는 그런 시간으로 이 시간이 땜빵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획이 그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진리를 들었다면, 배웠다면 살아내는 것입니다. 학생들이요,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공부를 잘 배우고 그 공부한 것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잖아요. 의미 없잖아요. 중요한 건 배웠다면 시험 볼 때 답안지 작성을 배운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기는 끝내주게 배워놓고 답안지는 다 오답만 찍고 앉았으면 빵점이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삶의 현장에서 적용시키는 게 시험 보는 것과 같아요. 정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정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평탄할 수 있고 형통의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요,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은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이건 뭐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거지요. 예수님이 예수님 될 수 있었던 거, 예수님께서 모든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요, 기도가 뒷받침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기도의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든지 기도로 준비하셨고요, 기도로 진행시켰고요,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아무리 분주해도요, 기도하는 이 일만큼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자꾸만 이 기도 시간을 타협해요. 주님은 피곤해도 분주해도 기도 시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을 볼까요?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공적인 일을 그냥 시작하지 않고 기도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새벽 시간에, 새벽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일어나서 나가 한적한 곳, 방해받지 않는 곳,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거기 가서 기도하셨다 했어요.
새벽 시간에 보통 바쁘게 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공생의 기간을 보면 진짜 먹을 시간도 없고 잠시 잠깐 쉴 시간,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야 우리 저쪽 호수 건너편으로 가서 좀 쉬자 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쉬러 가셨잖아요. 예수님 일행이 가시는 걸 본 사람들은요, 야 예수님 일행이 저기 있다 가자. 목적지 가보니까 사람들이 더 먼저 와서 기다려요. 쉴 틈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새벽 기도를 하셨다. 6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12절에 보니까 같이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12절 앞에를 보면요, 하루 종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엄청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피곤하셨을 텐데 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셔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뒤를 보니까 무슨 일을 하셨나 보니까요, 12 제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12 제자를 선택하시는 일을 앞두고 예수님은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피곤해도 분주해도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에 더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누가 그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정확하게 보고 있고 기록했던 누가는 이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께서 나가사 뭐를 따라? 이 말은 예수님은 이 산에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됐다는 거죠. 틈만 나면 이 자리가 기도하신 거예요. 습관을 따라, 습관이 된 거예요. 기도하는 게 몸에 밴 거예요. 좋은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중요한 일이 있든 안 중요하든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거야. 중요한 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주님, 그러기에 주님은 변화를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 자기 인생에 대해 다 이루었다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본다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높은 산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예수님 변화되셨네요. 변화되셨어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셔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런 음성까지 들어요. 그리고 이 산 밑에는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산에 계시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제자들에게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툭하면 물속에 겨들어가려고 하고 툭하면 불 속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난리를 친다, 내 아들 좀 살려다오 막 간절히 요청했는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못 고친 거예요. 못 쫓아낸 거예요. 그러던 가운데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으면 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들이 언제부터 이랬느냐, 어려서부터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귀신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이게 발작을 일으키면 물속으로 끌고 가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귀신 역사는요, 사람을 자꾸 막 자살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물속에 막 끌고 가고 불 속에 끌고 가고 삶의 소망을 이렇게 만들고, 이 귀신 역사야. 근데 귀신이 떠나가면 인생이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 가운데서도요, 어떤 막 충격을 받고 너무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을 귀신이 사로잡고 자꾸만 막 죽이려고 저수지로 끌고 가고 이랬던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얼굴 색깔이 바뀌어졌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귀신 역사거든, 귀신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한마디로 쫓아내고 이제 돌려보낸 다음에 집에 갔더니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아까 우리는 왜 그 귀신을 못 쫓아냈지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영적으로 능력을 소유하지 않고는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 네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 이놈들아. 그러니까 평상시 기도 좀 하라고 하니까 기도도 않고, 하나님은 관두고 귀신이 여러분을 볼 때, 귀신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할까? 어휴, 당신 안에 예수가 있고 당신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는 걸 보니까 내가 감히 까불지 못하겠다, 은맥 기주고 하고 귀신이 또 도망갈까? 아이고 놀고 있다. 네가 뭐 주일날 낮 예배만 참석하면 다냐? 그것 갖고는 택도 없다 임마. 이러고 우리에게 달려들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뭐 하자는 얘기요? 뭐 하자는 얘기요? 아니, 좀 못하고 있어도 대답이라도 시원하게 해보시옵소서. 뭐 하자는 얘기요? 옆에 사람에게 기도 좀 합시다. 천집사님 대답해 빨리. 뭘 그러고 앉았어? 내가 다 보다고. 예수님이 예수님 될 수 있었던 것, 기도의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지금 기도하라는 소리 오늘 처음 듣는 거 아니잖아요. 수없이 듣는데. 네 번째, 예수님이 이런 변화를 주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네 번째,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 있었기 까닭에, 이걸 실천하는 분이 없기 까닭에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과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역사를 이루는 데는 반드시 나의 희생과 나의 섬김과 나의 사랑이 들어갈 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무국중앙성결교회가 설립해서 22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지난 22년 동안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건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섬김, 누군가의 실천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역사를 이루고자 하는데 희생이 따르지 않는다, 섬김이 따르지 않는다, 사랑이 따르지 않는다? 아닙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철저한 희생과 제자들의 발까지 씻겨주는 섬김과 자기를 배신한 자들까지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다시 찾아가 주시는 그 끊임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희생하며 삽시다. 섬기며 삽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사랑이 없이 행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소용이 없대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래요. 소음이래요. 소음이래요. 우리가 사랑을 말하고 우리가 말씀 들으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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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거기에 내 마음을 담지 않고 사랑을 담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삽시다. 아멘.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부심을, 예수 안에서 얻은 이름, 자랑스러운 이름 성도, 자랑스러운 위치,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직분, 목사요, 여러분의 직분, 그 이름에 합당하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살아가십시다. 내 힘과 내 결단만 갖고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널 도와줄게. 네가 결단한다고 안 되잖아. 네 노력만 갖고는 안 되잖아. 내게 기도해. 내가 도와줄게. 기도합시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꺼이 희생할 거 합시다. 기꺼이 사랑을 실천합시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면서 받는 은혜가 있고요, 내가 주님 앞에 뭔가 봉사하면서 받는 은혜가 있어요.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아니 할 수 있다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봉사하십시오. 뭔가 헌신하십시오. 뭔가 희생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시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하여 내가 뭔가 희생하고 섬기는 그 일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갈 때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자네처럼.